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을까, 또 주와 같은 분이 있나 라고 할 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교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하늘, 땅 나오네요. 하늘들도 땅도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러겠죠. 연예인 가운데에 그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최민수라는 배우잖아요.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니까 그 부인 강주은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냥 재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런다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온 지구 전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흔히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이미 들어가서 소유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차지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도 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이스라엘과 붙어 있어서 전쟁하는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놔두었던 것인데 다른 자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것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우리 땅을 저들이 차지했다라고, 침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가 주의 것이다라고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죠. 감히 누구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내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것이다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왕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땅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파라오 것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파라오의 소유로 인정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는 땅이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또 가나안 땅을 상속해 줄 때도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잠시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로 있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민족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시편 115편 16절을 보니까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늘들, 땅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 이상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하나님 쪽에서 야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학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의 것이죠.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근데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다, 만드셨다, 굳게 세우셨다,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주님의 통치로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늘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몇백만 년 전에 갑자기, 흔히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 뻥 터져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연구하면서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지도 않죠. 그냥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을 믿지 않고 가정, 추정한 것들을 더 잘 믿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이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하늘들과 땅보다 더 굳게 이렇게 세우신 것도 또 있는데, 하늘도 땅도 이렇게 굳게 세우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굳게 세우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2절의 말씀에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특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불러 태워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더 굳게 세워진다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북쪽과 남쪽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2절에는 북쪽과 남쪽이라고 하네요. 사실 땅에 보면은 동서남북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있어요. 근데 북쪽과 남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도 보면 디볼과 헤르몬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다볼과. 그러면 가나안 땅의 다볼과 헤르몬의 그 지역이,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앞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꼭 지구만 전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과거에 그 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조건을 보면 헤르몬이 북쪽이고 다볼이 남쪽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더 설명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내용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동서쪽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북쪽과 남쪽도 창조하셨다. 그 문자 그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주께서는 강력한 팔을 가지셨으며 주의 손은 강하시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말로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도 뭔가 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로 움직이잖아요. 손으로도 뭔가 만지면서 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는 듣기도 하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뭐가 합니까? 손이. 많은 일은 주로 손이 하는 거잖아요.
발은 뭐 허리는 지탱하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그러겠지만 일은 주로 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그 손이, 그 팔이 어떤 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강력한, 강한 팔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손, 강한 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탱하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 있는 강력한 팔이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 사람들은 뭐 손으로 하는 거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강한 거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셨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못하도록, 만약에 어떤 모사를 꾸며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뭐 저지할 수도 있고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런 능력 강한 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손은 높이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손을 높이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일을 하려면은 그냥 밑에서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뭔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경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까불지 마. 이제 경고하는 그런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경고하거나 명령하거나 심판을 알리는 그런 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창조만 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이런 능력의 강력한 팔로 움직이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계획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불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건물들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자동차 이제 뭐 움직일 때 내연기관 차는 다 기계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거처이며 공의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여기서 이제 초소, 이제 거처가 나오네요. 거처, 초소는 머무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무는 장소니까 거기에 누가 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거하는지. 성경 보면 용들의 처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처소도 있고 또 거룩한 자가 거하는 거처, 처소도 있고 의인이 거하는 곳이 있고 사악한 자가 거하는 곳이 있고 그런 다양하게 이제 처소, 거처를 말하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이냐, 뭐 이집트냐, 광야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 거처인데 앞에 뭐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의, 판단의 공의, 주의 왕자의 거처. 물론 하나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진리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판단하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공의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항상 이것이 앞서가신다. 뭐 하나님은 앞서가서 뭔가 먼저 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정의냐 판단이냐 궁율과 진리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기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이 진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잠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 거처, 거기에 누가 구하느냐, 그 누가가 또 어떤 분으로서 일하시느냐, 그 내용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이제 백성이, 어떤 백성이 이제 복이 있냐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아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어떤 주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화평, 기쁨,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즐겁다라고 해도 뭐가 즐거운 거예요? 뭐 삶의 내 영이, 내 마음이 주로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즐거운 소리, 그냥 찬송 노래 소리가 들리네, 우리가 이제 막 쿵쾅쿵쾅 하는 그런 리듬 있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내 발이 가만히 있는데도 발이 이렇게 그런 박자를 맞추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노래 소리 말고 이 즐거운 소리를, 어떤 소리를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판에 뿌려지면, 심겨지면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밭에 표현할 때 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가 와서, 세상 영림 때문에도 그러고 돌짝발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하잖아요. 한 절 한 절씩 단어마다 또 주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저는 그런 해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많이 붙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 의미의, 이 문장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설명 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 이런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금방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때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으니까 감사할 일인 거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백성은 이게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 복 받았다, 건강 복 받았다, 대부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감동이 된 그런 자가 즐거운 자고 또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TV를 볼 때 스포츠 이겼다라고 막 기쁘고 박수치고, 드라마 볼 때 이제 어떤 개그 이야기할 때 깔깔깔 웃고, 그런 즐거움 말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5절 보면 그들이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걸으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 얼굴의 빛? 주님께서 얼마나 광채가 빛나면 얼굴의 빛이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얼굴이라는 단어를 빼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빛. 그럼 주의 빛은 주로 무슨 빛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빛이죠. 119편의 그 주의 빛, 말씀의 빛, 등불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굴의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걷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몸이 아픈가? 좋은 일이 있나? 슬픈 일이 있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주의 얼굴에 빛 그러면은 뭘 알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되겠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기도 하죠. 어둡기도 하고 안색이 바뀌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얼굴색이 바뀐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그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근데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일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 근데 종일토록 기뻐한대요. 뭘 기뻐합니까? 주의 이름을. 여기 이제 아무개 사람 이름을 생각나서 기뻐할 수도 있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만 누가 예수님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 누군가 그러면은 딱 번쩍하죠.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하죠. 믿는 자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돌아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번쩍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주의 이름을 우리는 늘 선포하잖아요. 찬양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또 우리가 찬송할 때 일요일 날 주보에다가 제가 세 곡 내지 네 곡을 먼저 앞에 부르지 않습니까? 순서 일요일 날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냥 아무 곡이나 제가 막 선정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고백하게 됩니다. 다짐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게 하는 그런 곡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곡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찬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주의 이름도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되겠죠. 신성 모독하는 면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일컬어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다가 이제 대피를 하고 또 복사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본을 또 베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올 때마다는요, 목욕제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면 또 몸을 씻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랬다라고 하기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의 안에서 높여진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당연히 위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17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이다. 우리의 뿔이 주의 호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힘, 그 힘은 누구의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이기려면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육신의 힘? 어떤 돈의 힘? 말의 힘도 아니고 주님의 힘이 되겠죠. 성령의 권능, 말씀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그 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을 서로 충돌되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말씀하는데 기도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있는데 읽지는 못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고, 육신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려고 하는, 조금만 다 내일로 미루고 싶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안 하고 싶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잠옷에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서 있으면 힘드니까 앉고 싶어, 앉고 싶으면 눕고 싶어,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육신의 연약함이 그래요.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야지, 자야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육신의 힘은 늘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게 내 힘 달라고 하지 말고 주의 힘 달라고 해서 힘을 내게 해달라고 해야죠. 막 기도의 힘, 말씀의 힘, 말의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도의 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응답해달라. 그럼 기도의 힘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와, 기도의 힘이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 기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힘 달라고 할 때 기도의 힘 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힘을 받으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다 주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뿔이 주의 호의 안에서 높여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뿔 그러면은 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 권세. 뭐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뿔, 그러면 내게 어떤 그런 뭐 힘, 권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뿔은 나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랑을 행할 수가 있고, 섬김을,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뭐 통치하고, 어떤 뭐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위,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도 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벽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방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벽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방벽 그러면은 적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풍랑으로부터, 홍수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도 전쟁하면은 항상 성부터 쌓잖아요. 성벽 쌓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벽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변 나라들과 계속 싸우잖아요. 하마스 어쩌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부분은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고 했습니까? 남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계획을 펼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는 분. 특히 왕은 다스리고 뭐 명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면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세 가지 기억나세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아니 이제 그거지만 지금의 보안이 돼야 되고 경제 해결돼야 되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나라는 걱정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리더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백성들에게 이제 시민들에게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무능력하는 소리 듣겠죠. 그래서 뭐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못하시는 것도 없으시고 통치도 잘하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 강력한 팔, 어떤 공의, 은혜와 긍휼, 진리, 뭐 얼굴빛,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멀리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늘 외적들로부터 침범을 당하는, 고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때로는 사울이 보호도 해줬고 다윗이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고, 과거에만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게 힘 달라고, 주의 힘 달라고. 오늘 특별히 무슨 힘? 주의 힘인데 얼굴에 빛. 이따가 이 말씀 마치고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잖아요. 무슨 힘 달라고 그래야 돼? 기도 힘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손에서 다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